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비스가산에서 120세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한 후에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죽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축복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29절에 오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때로는 몸이 건강치 못한 부분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 끝,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끝에서 지금 선언한 내용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이미 아직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크고 두려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불행해. 나는 부족한 게 많아. 나는 축복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도 아직도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 해를 또 행복하게 마감하게 됐어요. 또 행복하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가? 왜 성도가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 첫째,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합니다. 오늘 29절에 오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아무나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사랑을 받은 너희들만 구원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내가 들림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특별히 선택한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한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크신 능력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걷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애굽에서 많은 그러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오면 애굽에는 중다한 잡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잡족. 여러분, 애굽은 당대 최고의 큰 나라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만 노예로 끌고 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중다한 각종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애굽에 있는 중다한 잡족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특별히 선택한 우리 성도들을 그 가운데서 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들어있는 것이 행복한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턴이나 되든지 아니면 더 많든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거 별로 남들도 다 받는 구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여러분, 우리가 언뜻 봐도 지구상에 73억 정도 인구 되는 중에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5억, 3억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숫자 산술적으로도 봐도. 이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우리 13절에 오면 23절에 선생님, 구원 얻을 자가 많습니까?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데 그것마저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에 구원받을 못할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은 지옥이에요. 지옥 가는 길은 넓어요. 그리고 편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천국 가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는 결코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었다는 것, 이게 행복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난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예수님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이 불려져서 내가 들림받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은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게 행복한 이유예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오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멸망하실 때에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만 구원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8명이었어요. 8명. 8명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또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죄악으로 다 멸망해서 불이 비와처럼 떨어져서 죽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4명밖에 없어요. 롯과 그의 아내와 2딸, 그것도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 되었어요. 고작 구원받은 사람은 3명이에요. 3명. 또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에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히 진멸할 때에 그 여리고 성은 큰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있는 몇몇 사람들이에요. 기생 라합의 붉은 줄 걸려진 집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로 다 멸망당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비와 같이 멸망당하고 또한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건 뭘 가리켜요? 정말 재림 때 일어날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고작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행복하고 돈 많아서 행복하고 자녀가 잘 돼서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행복하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저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돈도 많고 우리보다 더 잘 되고 우리보다 더 자녀들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면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 둘째,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 하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29절에 오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다. 방어 무기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셔요. 우리의. 그러면 하나님을 뚫을 자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게 뭐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방패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26절에 오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우리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처소가 되시니 우리가 그의 영원하신 팔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은신처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팔에 안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의 방패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도움을 나름대로 구하고 나름대로 막 힘을 내서 살지만 그건 진정한 도움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스가랴 8장에 오면 에스라 8장에 오면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 때 그 중심 인물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평탄한 길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 이 예스라 당시 왕이었어요. 예스라는 학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여러분 학자여서 여러분 이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왕에게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서편 총독 다트데스달보스네 아니면 뭐 노다 드다야 이런 막 총독들이 자기를 방해하고 죽이려 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이 내용이 에스라 8장 2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충분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를 저 예루살렘까지 도울 보병과 마병을, 호위병들을 좀 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도움을,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지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2차 포로기한을 538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지대만 놓여진 그러한 이 성전을 다시 독려해서 성전을 짓는데 중요한 인물이 되고, 우리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서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주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오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가 왕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평탄한 길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에스라를 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오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오죠.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성전에 앞에 와서 그 여인을 패대기 치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를 돌로 칠까 치지 말까요? 돌로 치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구부려서 무언가를 글씨를 쓰고, 그러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을 놓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인밖에 없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도 곧 돌에 맞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죄인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인간. 그리고 이 여인을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 편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 편에서 딱 도와주시고 방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 마땅한 인생이고 지옥 갈 마땅한 인생이고 돌에 맞아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할 인생인데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패는 닳아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방패는 영원한 방패입니다. 시편 91편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퍽 피하는 거예요. 든든하죠. 이게 처소예요. 이게 은신처 위야, 피난처 이게 안식처예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된다.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고 손방패는 심장을 가리는 방패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재앙, 밤낮으로 어떤 전염병,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사세요. 뼈에 새기고 사세요. 10,000,000명이 내 좌우편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손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방패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2020년은 어쩌면 우리 민족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해이죠. 1월에 시작되니까 코로나가 온다. 우한, 중국의 우한발, 뭔 폐렴이다, 어쩐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시 그냥 사라질 줄 알았어요. 어느 유행병처럼. 그런데 그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까지도 창궐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살았어요. 두려움과 막막함과 불신과 그리고 답답한 마음, 뭔가 눌린 마음.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한 해 동안 지내왔어요. 그래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셔서, 돕는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 셋째,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죠. 승리. 따라서 우리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최종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최종 승리자가 돼야 돼요. 방패는 방어무기고 칼은 공격무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격무기 칼은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무뎌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셔서 내 앞에 복종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자의 목을 밟고 있는 그러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자의 목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득세하지만 우리는 최종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이 우리의 발 앞에 재와 같고 우리는 그들을 밟아버릴 그러한 권세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승리해요. 출애굽기 14장에 오면 우리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막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더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을 일으켜서 모든 전차를 거느리고 지금 막 이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바로가 점점 가까이 온다.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사면초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여기서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새파랗게 겁에 질려서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에 이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가 아무리 가까이 와서 눈에 보여도 내 앞에 넘실대는 홍해가 그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막아주시고 싸우실 것을 믿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본 저 애굽 사람을 이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가르게 하고 이스라엘을 분한하게 건너게 하게 하고 바로의 군대를 따라오게 해서 물을 다시 합쳐서 그들의 눈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바퀴가 벗겨지고 극난하여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대적들, 우리가 싸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영광의 칼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싸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적들이 총동원했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동원하고 가룟 유다가 동원되고 헤롯이 동원되고 또한 빌라도가 동원되고 로마 군병이 동원되고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인들이 동원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야, 저 예수 우리가 죽였다. 저 예수, 눈에 가시 같은 예수, 이제는 발 뻗고 편히 자겠다 하면서 예수를 죽인 것을 그들은 심히 즐거워하고 축배를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운명하실 때, 죽으실 때 어떻게 하고 죽으셨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괴성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죽으셨을까? 그 큰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 그 큰 소리는 원수 마귀를 꾸짖는 소리였어요. 승리의 외침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승리의 외침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끝내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끝내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평안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평안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3절에 오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마가복음이 아니라 말라기 4장 3절에 오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 너희는 우리예요. 우리가 악인을 밟는다고 해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재림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내 발바닥 밑에는 원수 마귀도 밟힐 것이고 거짓 선자도 밟힐 것이고 적그리스도도 밟힐 것이고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 다 내가 발로 밟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오늘 29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승리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또한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최종 승리자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이 완전히 개조되고 바꿔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2020년 불투명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고,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또한 한 해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